9장 오늘은 이제 전체를 보지 않고 가운데만 보시겠습니다. 7절까지만 이제 오늘 7장까지만 온 땅이 이제 멸망의 상태인데 지금 노아의 가족과 그 배에 함께 탔던 짐승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 멸망해 버렸죠. 온 세상은 다, 온 인류는 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 남은 자인 노아에게 재창조의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다시 재창조의 명령.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명령을 노아에게 지금 하시죠. 그 다음 8절에서 17절까지가 지금 오늘 좀 이제 살펴볼 이야기이고, 마지막 이제 18절부터 29절까지는 노아가 좀 이제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또 땅에 또 정착하고 포도 농사를 잘 지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마신 것은 어쩌다 한번 지금 마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메시지를 쭉 보니까 거의 매일 습관적으로 마신 것 같아요. 이 노아가. 그래서 완전히 취해서 21절, 22절을 보니까 하체가 이게 벗겨진 줄도 모르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아들 중에서 함이라는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가서 이제 두 형제에게 이제 막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라라고 하는데 라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그러니까 조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롱.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라고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조롱했다라고 조롱. 그러니까 아버지 수치를 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형들이 옷을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을 쭉 보면은 여러분 지금 인류가 다 망하는 심판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죠. 다 죽었어요. 짐승도 죽고 다 죽고 심판을 겪었어요. 심판을 다 겪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이들이 얼마나 덜덜 떨었겠어요. 겨우 살아남았어요. 이 노아의 가족이. 그죠? 다 죽고 겨우 살아남았어요. 이 가족만 겨우 살아남았는데 이 엄청난 심판을 겪고 나서 지금 이들의 죄성이 지금 고쳐졌나요? 이들의 죄성이 지금 안 고쳐졌어요. 인간은 이렇게 정말 악하고 질겨요. 이 죄성이 절대 안 고쳐졌어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이 인간의 죄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 도덕과 윤리의 가르침으로 개선되고 좋아질 거라고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절대 사람이 안 고쳐져요. 지금 이게 정상이에요. 이 모습이, 이 노아의 이 모습이 정상이에요.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점점점 더 나빠지고 점점점 더 악해지면 악해지지 더 좋아지진 않아요.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편리를 갖다 줘요. 너무너무 편리해. 너무너무 편리하고 그런 거 좋아요. 우리에게 또 유익하게는 해요. 막 유익을 갖다 주고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 무지개의 이야기를 담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8, 9, 10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러니까 여기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지금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러니까 지금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여기서는 세운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직접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셔서 그것을 진행해 가시는 것, 완성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계속 이 인류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계속 창세기에서 보여지는 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라고 그랬죠. 11, 12절 시작. 내가 노아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하지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지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보니까 노아와 하나님께만 언약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여기는 또 하나님이 모든 생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까지도 포함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나서에도 보면은 왜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성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 끝에 이제 가잖아요. 그 요나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짐승들도 회개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나서에 보면.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하고 회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그 설명들이 짐승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게 초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짐승도 금식하고 막 회개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초점이 짐승도 구원을 받는다는 게 초점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해학적 설명이거든요. 이런 건. 지금 해학적 설명이.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그러잖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들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내가 기른다. 들에 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이러면서 어떻게 자라는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지금 여기에 초점도 들에 핀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이게 아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여기 너희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심히 날아다니는 새들에게도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들에 무심히 피어있는 꽃들도 풀잎 하나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이 자연 질서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는 이 말씀에는 우리를 하물며 그럴진데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하물며라는 그 말 속에 그걸 한번 묵상해 보시면은 굉장히 또 아버지 사랑이 보입니다. 또 눈물 나려고 그래. 엊그저께 그네를 태워다 주러 가는데 갑자기 안 보이던 꽃이 보이더라고. 담 밑에 시멘트가 쫙 깔려있는데 시멘트에 흙이 조금씩 있겠죠. 그곳에서 꽃이 이렇게 싹이 나서 꽃이 폈는데 키가 얘보다 커요. 이 정도 해갖고 꽃들이 다 폈어. 그래서 그네야 제발아야. 쟤도 저기서 지가 자라가지고 지 할 일을 다 했네. 저기서도 지가 자라가지고 꽃을 피웠다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 잘하면 돼. 내가 그냥 무심코 그네한테 했거든요. 아침에. 제발아야. 쟤도 저기서 지가 지 자리에서 지 할 일을 다 하고 저렇게 꽃을 이쁘게 피웠다.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이쁘게 할 일을 하면 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자리.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시멘트 자리에 있든 딱딱하고 아픈 자리에 있든 고통스럽고 어려운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묵묵히 누가 쳐다보든지 근데 구석탱이야. 담 밑에 구석탱이 있더라고 그 꽃이. 근데 쭉 한 줄로 서가지고 외롭지는 않겠더라고 걔네들이. 몇 개나 그네야 한 10개나 있었나? 그때 10개 정도 외롭지는 않겠더라고. 그래도 10송이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자라서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피워냈더라고. 그 구석탱이에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이런 모든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물며 그런 애들도 돌보고 계시는데 그런 구석탱이 있을지라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걔들보다 더 낫잖아요. 그런 애들보다도 우리를 더 돌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범위가 생물과 짐승까지 지금 커지고 있어요. 폭넓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짐승에게도 언약을 지킬 것을 하나님이 그 자신을 걸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물며 더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넉넉함과 풍성함과 확고함을 이런 대비법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드러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감동과 전율을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들어오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에요. 사랑. 그냥 성경책을 꽉 잡으면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을 빼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13, 14, 15장입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언약의 형식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게 쌍방이잖아요. 쌍방. 원래는 이렇게 쌍방간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계약이에요. 지금 이 구원에 대한 것들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상대방이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을 지금 선언을 하세요, 계속. 근데 오늘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시거나 상기시키는 것이 아예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아예. 너 이거 기억해야 돼. 뭐 명령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는 거죠. 내가 기억하겠다. 라고 지금 하십니다. 지금 노아의 시대는 이 홍수 심판을 겪은 사람들이라서 지금 하늘이 조금 깜깜하거나 뭔가 구름이 좀 막 이렇게 몰려온다거나 이러면은 뭔가 막 비가 올 그런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또 심판이 오려나? 막 그러면서 얘네들이 막 홍수가 또 오려나? 막 그러면서 엄청난 비가 막 1년 넘게 왔잖아요. 막 퍼붓고 막 친구들, 동네 사람들, 온 인류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온 시신들이 지금 동물들이 다 막 나뒹굴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응?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냥 탄 배는 그냥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멈출 건지, 자기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모르는 상태에 막 이런 상황을 자기네가 1년을 넘게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공포감, 무서움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을 넘게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무시무시한 세월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홍수 심판의 경험이 인생에 엄청난 아마 그런 상처, 트라우마로 아마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 구름만 상태만 봐도 가슴이 철렁철렁 막.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염려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지 않아요. 알거든. 하나님이 이들의 상처를 알고 이들의 아픔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겠다. 너희들 기억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구름의 무지개가 뜨면 내가 기억하겠다. 그 무지개를 원어로 보니까 퀘세트인데 고대 이스라엘 전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무기인 그 궁수의 활을 뜻합니다. 이거 내가 네이버를 쳐봤더니 놀랍게도 이게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거대한 활을 보여주셨고 이 활은 화살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구로부터 멀리 이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전체의 무지개를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용사로 지금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용사가 싸울 때 어떻게 싸우시나 좀 보세요. 하박 3장 9절이요.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니 셀라. 주께서 강들을 땅을 쪼개셨나니. 다음에 창세기 49장 24절. 요셉의 활을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를 볼 때 실질적으로 뭐 활 가지고 싸웠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은유적 표현이에요. 이 활을 쐈다 지금 창세기 49장 24절 이 말씀은 그 실질적 얘기가 아니라 은유적 표현인데 요셉의 일생에서 온 세상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정말 엄청난 공격이 있었죠. 공격하고 모함을 하고 막 감옥까지 보내고 굉장히 누명을 쓰고 막 억울한 사람이에요. 이 요셉이. 막 그런데도 그 시대가 이 마귀들이 한 명도 요셉을 이기지 못했어요. 계속 억울하게 했죠, 얘를. 그렇게 온갖 공격을 다 했지만 요셉을 이기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요셉처럼 아마 억울하고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은 아마 성경에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24절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대.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활이 그 시대와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은 힘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손이 있었던 활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사이신데 이 용사는 활을 가지고 싸우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무지개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뜻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지만 우리와 또 싸우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또 우리와도. 부모 자식도 똑같잖아요. 야곱도 하나님께 막 대들고 막 하나님을 그 아포강가에서 하나님과 막 겨루고 이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승리가 아니었어요. 환도뼈가 골절되는 그런 심판을 받죠. 야곱이.
그때야 이제 막 살려달라고 하죠. 야곱이.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과 막 이겨내려고 그래. 끝까지 지가. 그러니까 부모가 져주는 거지. 그게 지가 이긴 게 아니라. 근데 그래 네가 이겼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근데 진짜 이긴 게 아니라 그냥 져준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그냥 폐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음란한 영적인 그런 무질서 속에 빠져있을 때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화를 쏘아들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를 안 된다라고 그 화를 쏘아대는 거죠. 그 근본적인 마음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아니라 이제 무지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오늘 본문 14절 15절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 심판을 멈추고 끝낸다는 의미로 구름 속에 지금 화를 걸어 놓으신 거예요. 다시는 이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 그냥 죽든지 말든지 내가 내버려 두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이 속에 진짜 더 엄청난 그 아버지의 그 넓은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두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린 양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주변에 보좌에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무지개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그 예표한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에스겔 1장 28절. 진짜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니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지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갈보리에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영적인 그런 고통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 불안과 죽음과 사망의 심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분이 지금 그 숨을 거두실 때 이 땅에 온통 다 깜깜했다고 그랬어요. 숨을 딱 거두시는 동안, 거두시는 그 순간 온통 이 세계는 깜깜하였더라라고 지금 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먹장구름이 낀 것처럼 깜깜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그 무지개처럼 쫙 인류에게 소망의 길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십자가에 기꺼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계시록 10장 1, 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없고 별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러니까 어린 양은 이렇게 등장하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무지개가 있어요. 어린 양이 등장할 때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무지개가. 그래서 비를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하는 먹구름이 뜰 때마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이렇게 무지개를 쫙 걸으셔서 다시는 이들에게 멸망시키거나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안위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먹구름 뜰 때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얘네들이 이제 막 이게 트라우마가 오니까 걱정하지 마. 무지개의 약속을 딱 주시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그래서 노하우라는 히브리 말이 안위를 받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노아가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엄청난 심판, 홍수 속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멸망, 죽어가는 그런 행동만 더 악하게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고 산 길, 온 인류가 가장 안위를 얻을 수 있는 길이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예표한 무지개를 하나님이 이게 구름 속에다가 이렇게 딱 비를 담은 그 구름이 뜰 때마다 두려워할 인생들을 위해서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 어둠 속에. 그 구름만 뜨면 더 두려워하니까 거기다가 무지개를 걸어 두신 거죠.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짓누르고 나를 공고하게 하고 막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수많은 먹구름, 여러분들 있죠? 막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먹구름 있죠? 내 삶 속에 나를 두렵게 하는 먹구름, 고통스럽게 하는 먹구름, 그런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그 무지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걸어놓으신 그 무지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특별한 연예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고통 속에 나의 아픔 속에 나의 슬픔 속에 나의 억눌림 속에 아버지 내가 두려워 떨고 아버지 막 트라우마에 눌려 있을 때 아버지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이미 다 이루었노라 라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또 대속의 그 십자가를 보이시는 아버지 그 무지개의 약속으로 아버지를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버지 그리하여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안위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시간 이 말씀들이 나에게 평안함을 갖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내가 이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